함께 보실 할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40장입니다. 5월 29일 욥기 40장을 읽는 날인데 40장은 길지 않으므로 1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 40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01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 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널쩍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놋관 같고 그 뼈는 쇠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시니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에나 갈대 그들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연잎이 그늘이 덮으며 시내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용돌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연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에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을 수 있겠느냐.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을 본문은 욥기 40장입니다. 욥기 38장부터는 욥의 환난의 원인에 대한 친구들과 공방정, 친구들과의 논쟁이 맞춰지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그 모든 사건을 종결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별히 38장에서는 이 세계를 누가 지었는지, 또 천지는 어떻게 운행되는지, 기후와 또 얼음과 날씨와 또 해와 달, 별 여러 가지 것들이 어떻게 운행되는지를 아느냐라고 욥에게 물으면서 욥은 그 모든 것을 알 수 없는 제한적인 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운행하신다는 것들을 욥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제 읽었던 39장에서는 우리가 자주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동물들, 들소나 또 암염소나 또 들나귀나 여러 가지 타조나 매나 말과 같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든 자그만 그런 동물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섭리하시고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지혜를 주시기도 하시고 힘을 주시기도 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운행하신다라는 것을 욥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욥이 느꼈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섬세하시고 또 세심한 그 배려와 뜻 가운데 운행하신다라는 것을 욥이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따져 물을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40장과 41장에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또 이렇게 평가하시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40장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내용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장 1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우주와 또 별과 지구의 세계와 또 각종 동물들을 다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또 다시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하시는가? 2절 보시면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라고 하면서 욥에게 말씀하시는데,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라고 하면서 욥이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모습인가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트집 잡는 자다. 욥은 하나님을 트집 잡는 자고 또 전능자와 다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다. 또 하나님을 탓하는 자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선하신 뜻 가운데 이 세상을 그의 뜻과 섭리 가운데 주관하실진데, 욥의 모습은 내가 지금 당한 형편이 내 생각과 다르다고, 내 기대와 다르다고 하나님 앞에 따져 물으려고 하는 그 모습들,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부질 없는 것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38장에서도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욥이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또 40장에서는 그를 트집지 않는 자다, 또 하나님을 탓하는 자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욥이 드디어 한마디를 꺼냅니다. 모든 이야기를 듣고 또 이렇게 평가하자 욥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3절, 4절, 5절 보시면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대답하라고 하니까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대답을 하는가? 4절,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 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그 모든 세심하게 주관하시는 그 전능과 주권의 하나님을 깨달은 자로서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하나님 앞에 따져 물으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참으로 비천한 것이구나, 참으로 부질없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 인간의 판단, 인간의 원망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으로 연약한 것을 바뀔 수 없다는 것을 욥이 깊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모든 것들이 참으로 비천한 것이었구나, 내가 하는 것들이 참으로 비천한 것이구나 라고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따져 묻지 않겠다, 내가 내 입을 손으로 막겠다,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자기가 깨달은 바를, 더 이상 따져 물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따져 묻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시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부족한 모습입니다 라는 것들을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위엄과 자신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인간의 짧은 생각과 인간의 짧은 판단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들을 판단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불손한 것인지 다시 한번 욥에게 깊이 말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6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6절, 7절,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가 내게 대답할지니라. 38장에서도 똑같이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시면서 너 대장부라고 하면 허리 딱 졸라매고 내가 묻는 거 똑바로 대답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가 지금 말할 수 있는 것, 네가 하나님을 좀 안다고, 나에 대해서 어떻게 안다고, 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조금 아는 듯이 너 친구에게 말하고 너 자신 있게 생각하는데 내가 말할 테니 똑바로 한번 대답해보라, 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8절 9절 보시면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고 하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라고 말하면서 내가 하는 그 모든 것은 공의로운 것이다,
당장에 보이기에는 참 불의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따져 묻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은 나의 전체 세계를 다 주관하는 분의 공이다. 내가 뜻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가 뭐가 공이고 아니고 하나님은 잘못하신 것이다 라고 따져 물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가 의롭다고 나를 불의하다고 말하느냐?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 내느냐? 지금 우레와 또 폭풍 가운데 내가 말하는데 그 우레 소리 또 폭풍 소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인간은 참으로 쭈그러들 수밖에 없는, 초라해질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라는 것들을 느끼는 것입니다. 네가 이렇게 천둥 소리를 낼 수 있느냐? 한마디에 인간은 참으로 부족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너가 의롭다고 계속적으로 주장하는 그 모든 것, 그렇다고 하면 네가 네 스스로 그 구원을 이루어 봐라 이렇게 따져 묻으신 것입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 보시면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 치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내가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네가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네 열심으로, 네 공의로 이 세상 모든 것 한번 해봐라. 판단해봐라. 또 통치해봐라. 운행해봐라.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내가 네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인정하겠다. 이것은 진짜 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까? 없다. 너는 너 인생조차도 좌우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일진데 너가 화를 내면서 또 의기분분하면서 교만한 자를 또 치고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의를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할 수 없는 그런 미천한 존재라는 것을 좀 깨달아라.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면 네가 네 힘으로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욥이 아무리 경건하고 의롭고 또 열심히 살고 또 남들이 잘못한 것을 바로잡으려 하고 있는 그 모든 열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으로 부족한 것이다. 그렇게 행할지라도 그것을 네가 스스로 네 힘으로 어떤 일들을 개척할 수도 없고 변화시킬 수도 없고 네가 생명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게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욥이 지금 당장에 당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따져 물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권능과 주권 가운데 선하신 뜻 가운데 이 세상이 움직여 간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인생으로서 제한된 인간으로서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따져 물을 수 없다는 것을 욥에게 깨우쳐 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착각하지 말 것, 오해하지 말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냥 알아서 하시니까 당장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냥 묵인하고 넘어가라는 뜻인가?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도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평안한 길로 계속적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환난을 허락하여 주셔서 인내하게 하시고 연단받게 하시고 참된 소망을 갖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키우시고 이끌어가시는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공중의 새가 걱정하며 근심하며 살아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하고 미천한 것도 다 돌보시고 섭리하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그 새들보다 훨씬 더 귀중하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알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시지 않았느냐. 내가 이렇게 보여주셨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는 당장에 있는 여러 가지 일로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룰지니 걱정과 근심이 그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찬양하라. 그것이 너희 마땅한 바이다 라는 것들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 무엇이냐, 15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는 베헤못이라는 그런 동물을 듭니다. 그리고 41장에는 리워야단이라는 그런 동물을 들어서 내가 이것까지도 통치하고 다스리고 섭리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헤못이 뭐냐, 리워야단이 뭐냐, 옛날 성경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 베헤못을 하마라 번역했고 41장에 나오는 리워야단을 악어라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쭉 읽어보면 하마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좀 다른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하마라고 번역한 것이 이게 조금 조심스럽다 생각하여서 개정에서는 원문 그대로 베헤못과 리워야단으로 변형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베헤못이 무엇인가? 또 내일 읽게 된 리워야단은 내일 살펴보고 하고, 이 베헤못이 무엇인가? 또 어떤 특징이 있기 때문에 하마로 번역하지 말고 그냥 베헤못으로 썼을까? 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5절 보시면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베헤못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베헤못, 이것도 내가 통치한다, 내가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베헤못은 식성이 무엇을 먹느냐 할 때 풀을 먹는, 풀을 먹는 모습이다.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계속해서 16절 보시면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에 힘줄이 있고, 허리에 힘이 가득하고 배에 힘줄이 있어서 아주 뚝심이 강한 그런 동물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물들 중에 배에 힘이 가득하고 뚝심에 배에 힘줄이 있는 허리와 배에 힘이 가득한 동물이 무엇일까라고 할 때 이것은 힘이 좀 센, 힘이 가장 세다고도 할 수 있는 하마가 아닐까라고 해서 옛날 성경에는 하마로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하마라고 말하기에는 다음 구절에 있어서 너무 맞지 않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표현인가? 17절에 보면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널쩍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놋관 같고 그 뼈대는 쇠 막대기 같으니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뼈가 놋관 같고 뼈대가 쇠 막대기 같이 아주 튼튼하고 단단하다, 이런 표현들, 또 널쩍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다, 이런 표현은 그냥 하마에게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7절 전반절에 보면 그것이 꼬리치는 것이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하마의 꼬리를 떠올려 보시면 그 꼬리가 몸집에 비해 아주 작습니다. 그것에 힘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달려있는 정도의 모습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의 표현이 꼬리치는 것이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다라는, 큰 나무, 아주 아름드리 쭉 뻗은 나무가 흔들린 것 같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마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라고 표현해서 성경학자들은 다양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느냐? 코끼리가 아닐까, 힘이 좋은 코끼리가 아닐까, 또는 물소가 아닐까, 또는 바다짐승 중에 아닐까, 또 황소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등등등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꼬리가 백향목같이 흔들리는 그 힘찬 모습들을 할 때 어떤 동물도 정확하게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리워야단도 마찬가지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창조과학계의 신학자들은, 과학자들은 이 부분이 다른 것이 아니라 공룡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공룡의 그 여러 이름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브라키오사우루스는 그 꼬리가 아주 크고 정말 나무보다 큰 정도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초식을 하는데도 그렇게 힘이 세고 아주 꼬리가 긴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욥 당시에도 공룡에 대한 살아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룡에 대한 지식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공룡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들이 있는 그 상태에서 너 그 브라키오사우루스 같이 초식을 하지만 아주 큰 사람보다 몇 배가 크고 꼬리가 엄청 큰 그거 내가 지었다, 내가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19절에 보면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시니까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장 위엄있게 또 힘있게 만드신 것이다. 으뜸처럼 생각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보는 아주 작은 미물과 같은 그런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실 뿐만 아니라 아주 큰 거, 아주 으뜸스러운 사람이 어떻게 근접하지도 못할 그런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주관하신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베헤못의 특징에 대해서 20절부터 24절까지 나왔는데 이것을 그냥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들짐승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낸다. 또 그것이 연잎 아래 갈대 그릇의 늪 속에 엎드린다. 그런 여러 가지 습성들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는데 그 놀라운 몸집을 갖고 힘이 있어 보이는 그 베헤못 내가 지었고 내가 그것에게 그런 능력들을 주셨고 내가 다스리는 것이다. 내가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보기에 참으로 범접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동물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그것을 섭리하고 있다는 것을 욥에게 다시 한번 일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욥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 섭리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그 능력, 그것을 온전히 믿게 될 때에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낭망하고 좌절하고 또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과 환난, 하나님께서 그 새들보다 그 동물들보다 훨씬 더 귀하게 여기시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더욱더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굳은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또 이 모든 어려움들을 연단받게 하셔서 인내하게 하시고 연단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계속 이끌어 가시는 섭리의 손길이 있는 줄 알아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경배하고 또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내 생각과 또 기대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역사해 주실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겨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또 남은 한 평생 살아가실 때 다양한 어려움과 힘듦이 찾아올지라도 낭만과 좌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형편에 있는 줄 알아 가장 선하게 이끌으실 것을 기대하며 잘 인내하고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알려주시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미약하고 부족하며 연약하고 제한적인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낭망되고 좌절되는 상황 속에서 원망과 불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역경을 통해서 더욱더 연단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깨닫게 하시는 형편이 있는 줄 알아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이 땅에서의 모든 상황과 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준비되어가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5월은 가정의 달로 보냈습니다. 계속해서 각 가정 안에서 주님만이 참된 왕이 되어주시고 주님만을 잘 섬기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가정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족 안에나 친척들 중에 아직 믿음이 없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더욱더 기도하며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가 서로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이해하기에 힘써 가정과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여러 성도들 일사오니 주님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아이의 임신과 남편의 사업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